누가복음에서 이게 보통 51절에서부터 56절까지는 누가복음에만 있는 보도자료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좀 독특한 이야기가 오늘 본문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으면서 동시에 또 어떻게 얘기할 수 있냐면, 누가복음이 뜻하고 있는 신학적 방향성을 잘 묘사해 주고 있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일단 9장 51절을 우리가 보면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보통 십자가와 그리고 다시 사시는 부활 사건을 많이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누가복음은 십자가와 부활 사건을 넘어서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시는 사건까지 마음에 품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앙을 우리가 얘기할 때 또는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할 때 단순하게 그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라고 하는 걸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그분이 승천하셨습니다 라고 하는 것까지 포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고 있다라고. 좀 독특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마가복음이나 마태복음 같은 데 보면 그죠? 승천의 이야기가 아니라 부활의 이야기로 모든 게 끝나거든요. 물론 그 뒤에 붙어 있는 여러 가지 또 이야기들이 있지만은 그거는 나중에 쓰여진 것이라고 그렇게 학문적으로는 생각을 해볼 수 있게 됩니다. 누가복음의 제일 뒤에 가보면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시는 얘기가 나와요. 네. 승천하시는 이야기, 그죠? 24장 저 뒤에 가서 보면 예수님이 베다니에서 승천하신다. 그래서 승천하시는 장면이 누가복음의 마지막 장면입니다. 사도행전도 썼어요. 두 번째 책으로. 그 두 번째 책의 시작도 어디예요? 예루살렘에서 예수님께서 감람산에서 승천하시는 장면. 이 누가복음이나 사도행전은 승천신학을 우리들한테 얘기하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습니다 라고 하는 선언도 중요하지만은 우리 주님께서 하늘로 올리우셨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신앙의 고백도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보통 사도신경에 보면 그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가 오면서 다시 살으셨으며 하늘에 오르셔. 사도신경도 승천신학을 다루고 있죠. 이 승천신학을 다루고 있는 이 누가복음의 이야기가 초대교회 때는 굉장히 중요한 신학의 덕목이었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죠. 오늘 우리들도 폭넓은 신앙 고백을 갖고 하늘에 오르셨다라고 하는 말을 한 번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늘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들도 이 땅에서 우리가 목숨이 끊어지고 그리고 하나님이 부르실 때에 우리들도 어쩌면 이런 순서에 의해서 하나님 아버지 그분께 나아가는 여정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여하튼 오늘 51절에서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다가옴으로 인해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셨다. 예루살렘은 어떤 곳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받으시고 돌아가신 바로 그 장소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오늘 이 51절은 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야만 됐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야만 되느냐라고 하는 것의 배경을 이렇게 승천의 때가 가까이 다가옴으로 인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게 됐다라고 하는 거죠. 굉장히 관점이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도행전을 읽어볼 때에 우리가 이런 것들을 좀 참고하고 이런 관점을 마음에 좀 이렇게 그려보면서 사실은 누가복음도 읽어야 되고 사도행전도 우리가 읽어야 될 필요가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새벽에 알고 있는 신앙의 고백만 갖고서 얘기할 것이 아니라 보다 더 하늘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제자들을 중보하신 것처럼, 그들을 이끌어 가신 것처럼 하늘에 계신 우리 주님이 오늘 또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신, 무엇을 통해서? 성령을 보내심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해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다 더 깊이 있게 오늘 또 생각하며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52절에 보면 또 좀 다른 얘기가 나와요. 사자들을 앞서 보내심에, 사자들을. 이 사자들이 누구예요? 그렇죠. 제자들이죠. 제자들. 성경의 원어로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앙겔루스라고 되어 있어요. 앙겔루스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천사들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보통 우리가 천사를 번역할 때 앙겔로스라고 하는 말을 번역을 하는 거거든요. 승천의 기약이 차감으로 인해서 사자들을 보내셨다. 어디로 보냈어요? 오늘 성경을 보면 사마리아의 한 마을로 보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제자들이 그 사자로서 천사들처럼 그들에게 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준비를 하려고 사마리아 한 마을에 들어갔는데,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사마리아 한 마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사마리아가 그를 배척한 거예요. 근데 이 배척한 이 사건이 나중에 어떻게 바뀌어집니까? 사도행전에 가서 보면 사마리아가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죠. 성령 강림절 이후에 성령이 역사하셔서 빌립이나 또는 뭐 베드로나 뭐 요한이나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사마리아까지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 1장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고 있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왜 사마리아를 얘기했겠어요? 그죠? 사마리아를 사도행전에서 얘기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생애 때는 사마리아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내시고,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도록 준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영접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성령이 임하셔서 성령께서 역사하심으로 인해서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제자들을 저 사마리아로 파송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가서 예수를 위하여 준비하려고 사마리아인의 한 마을에 들어갔더니 53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기 때문에 그들이 받아들이지 아니하는지라. 어디를 향해서 가기 때문에? 예루살렘을 향해서. 왜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는데 사마리아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않아야 돼요? 여러 가지 이유를 우리가 댈 수 있겠지만, 그러나 여기서의 문맥 속에서의 이야기를 해보자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고난을 향해서 가고 있을 때 아무도, 그 누구도 그것을 알지 못하고 그것을 인정하려 들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의 죄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시는데, 그런 누가복음을 통해서 보면 뭐 다른 마태나 마가도 마찬가지겠죠. 예수님이 가시는 그 길을 제자들조차도 사실은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어떤 얘기가 나옵니까? 54절에 보면 제자 중에 야고보와 요한이 이러한 모습을 보고 예수님께 말합니다.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참나. 네. 아니, 자신들이 뭐길래 이렇게까지 악담을 하고 있어요. 십자가의 길에서 예수님이 가시는 그 길을 이해하고 깨달았다면 그러면 뭐 좀 어떻게 얘기가 좀 달라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공감보험서 속에서의 전반적인 제자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그 십자가,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는 그 길을 제자들은 전혀 이해하지 못했죠. 제자들이 서열 싸움을 해요. 서로 변론이 일어나요. 46절에 보면 제자 중에 누가 크냐 하는 변론이 일어나니. 그래서 어린아이 한 명을 데려다 놓고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54절에 보면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렇게 떵떵 큰 소리를 치고 있는 거예요. 약한 사람, 또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그 자기들이 무슨 어떤 커다란 권한이나 하늘로부터 부여받은 것처럼 이런 식으로 황당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어쩌면 이런 세상인 것 같기도 해요. 황당한 얘기들이 그게 통하는 세상. 참, 도대체 건전한 양심과 건전한 이성과 신앙을 갖고 이야기되지 않는 그런 이야기들이 오늘 우리들 사회 속에 얼마나 통용되고 있는지 몰라요. 왜 그렇습니까? 자신이 갖고 있는 생각으로 꽉 들어차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주님이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생각이 그 말씀이 귀에 들려오질 않는 거예요. 왜? 내 생각으로 꽉 차 있으니까. 그래서 눈으로 봐도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도 못하고 마음으로 깨닫지도 못한다. 그게 마가복음 4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말씀 아닙니까? 우리들도 어쩌면 이렇게 알지 못하고 이렇게 깨닫지 못하고 혹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은가. 예수님을 따라간다고 이야기는 하지만은 그러나 정말 예수님의 뜻이 무엇이고 그리고 예수님이 가야 되는 그 길이 어떤 길인지를 전혀 마음속에 그리지 않고 있는. 왜 그렇습니까? 살아가기에 바쁜 거예요. 그러나 보통 일이 아닌 세상살이 속에서도 우리가 찾아야 될 것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깊은 마음과 뜻을 우리가 이해하며 또 그것을 발견하며 깨달으며 그분의 뒤를 쫓아가는 겁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세요? 제자들을 돌아보시며 꾸짖으시고 그리고 함께 다른 마을로 가시니라. 제자들을 꾸짖으셨어요. 베드로를 꾸짖으신 것처럼 꾸짖으시고 그리고 아무런 말씀도 없이 그냥 그 사마리아를 지나서 통과해 가는 거죠. 왜 이렇게 통과해 갑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면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너희들이 증인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뜻을 우리 주님께서는 아시기 때문에 성령께 의탁하는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내가 모든 것을 다 하려고 생각하지 마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내가 적어도 이런 시간 안에서 내가 이런 업적을 내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것이 마치 신앙의 목적인 것처럼 집착해가지고 살아가는지 모르거든요. 그래서 능치 못함이 없다라고 하는 어떤 자만심을 갖는 거죠. 신앙과 믿음을 통해서. 그래서 교회도 크게 짓고 뭐 그러고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그것이 꼭 마치 자기의 어떤 신앙의 탑을 쌓은 것처럼 그것이 하나님 앞에 굉장한 명예와 업적이 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면서 살아가기가 쉬워요. 그런데 오늘 보세요. 예수님 그냥 지나쳐 버리셨어요. 왜? 성령께서 하실 것이기 때문에. 성령이 오셔서 하실 일이 있는 거예요. 근데 자꾸 성령이 하셔야 될 일들을 그거를 내가 하겠다라고 난리를 치는 거예요. 그게 신앙이 아닙니다. 오늘 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면서 저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다시 깨닫게 돼요. 내가 할 수 있는 능력이 왜 없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기적을 베푸시고 그리고 그들을 회개시킬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왜 없으시겠어요?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지나쳐버리는 거예요. 왜? 이제 내가 가야 될 길은 예루살렘 저 길이에요. 지금 여기서 내가 머뭇거릴 시간이 없어요. 성령이 하실 일이에요. 그죠?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면서 이렇게 한편으로는 하나님께 맡겨야 될 일들은요, 하나님께 맡기세요. 내가 그 일까지 그냥 움켜잡고 그리고 고민하고 그리고 막 그냥 거기서 발버둥 친다고 그래서 뭐 신앙이 더 돋보이는 게 결코 아닙니다. 오늘 하루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천사로 이 세상에 보내셨어요. 사마리아와 같은 세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동네에 우리를 보내셨습니다. 우리를 파송해 주셨어요.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어떤 때는 이렇게 예수님처럼
그냥 그 마을을 지나쳐야 될 때가 있어요. 주님께 맡기시고 주님께 기도하면서 내 근심과 내 걱정과 내 욕심까지도 주님께 맡기면서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을 쫓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